4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두 짐승과 짐승의 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상세하게 다루면 좋은데 20분에서 30분까지의 그 분량으로서는 다루기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짐없이 낱낱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기 전에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여기 용이 함께 싸우려고 하죠. 근데 여기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김새를 보면요, 뿔이 열이고, 뒤로 갈까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이렇게 써져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본 짐승은 뭐와 같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짐승에게 있어서 누가 권세를 줬냐면은 용이 권세를 줬다라는 것이죠. 자,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 하고 사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배울 세력은 바로 용이고, 용이라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마귀이며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세상의 풍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 세상의 나라, 그 세상의 물결에 있어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말하냐면 용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언급했듯이 우리의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서 구약의 이 다니엘서하고 함께 봐야만 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서 다니엘서 7장 2절과 8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여기서 바다가 나오죠.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도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이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이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이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이 표범 같은 짐승에는 머리가 몇이에요? 4개라고 있죠.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넷째 짐승
이제 마지막 짐승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저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뿔이 여기서 나오죠. 뿔이 10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라고 이 네 번째 네 짐승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짐승이 다니엘서 7장 2절과 8절에서 보았던 이 짐승하고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이 짐승은 각각 피어난 것이고 이 계시록에 나온 짐승은 하나의 몸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6절에 그러고요.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표시해놨는데요. 6절 말씀 맨 윗절이죠. 표범 같은 짐승에는 머리가 넷이라고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여기 머리가 7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다니엘서 7장 2절과 8절의 근거에서 사자 같은 짐승머리 하나, 곰 같은 짐승머리 둘, 이제 하나, 표범 같은 짐승의 머리 넷, 그리고 이름 없는 넷 아주 사나운 짐승 네 번째 짐승머리 하나, 다 합하면은 하나, 4개, 하나, 그래서 3개, 7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네 마리,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네 짐승을 하나의 묶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네 짐승에 있어서 우리가 수 저녁 예배 때 이 다니엘서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니엘서 7장 15절과 22절에 이 짐승이 뭔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만 보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야기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말고 네 번째 짐승, 참 사납게 생긴 짐승이 있었다고 이야기죠. 그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이요. 또 19절 되죠. 또 그것의 머리는 여기서 나오죠. 그것의 머리는 20절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더라라고 10뿔에 관해서 이야기죠. 네 번째 짐승에서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라고 이 네 짐승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네 왕이라는 것은 네 명의 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1절과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자, 지금 계시록에서도 싸우려고 하고 있죠. 성도들하고. 지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내 짐승은 세상이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왕은 네 개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나라를 말하면은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4개 나라를 말하고 그 4번째 나라가 뭐냐면 로마였던 것이죠. 이 로마가 굉장히 사납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세게 핍박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타난 이 4짐승은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의 짐승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각각으로 표현됐던 것이 하나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짐승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로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이 용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신격화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금신상으로 만들고 신격화했죠. 로마 황제들도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그 황제 숭배, 신상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시적으로 용으로부터 세력을 받아서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한시적으로 괴롭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라는 것은 사실상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다라는 것은 사실 죽은 것인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지요.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가 아예 없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미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죽은 것인데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우상을 바로 용과 짐승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뭐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죠.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를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비방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 사람이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말로서 계속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죠. 7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잠깐 이겼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써 잠깐 동안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여기 뭘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나라로부터 지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근데 말은 용처럼 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하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땅에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들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그가 던진, 자,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도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을 알 수 있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이들의 배후 세력도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는 것은 누가 했냐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적을 행했던 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짓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사람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 엘리야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아유, 믿음만 갖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요.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 한 말인 것이죠. 15절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표가 나오죠. 이 표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 건데요. 여기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하고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 그리고 그 수는 666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666이냐면요.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그래서 777인데 사람의 수는 6일에 창조했지요.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7에 있어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이 표에 있어서 말들이 많이 있죠. 요즘 뭐 바코드다 또는 뭐 베리칩이다. 앞으로는 무엇이 나올 줄 몰라요. 근데 앞으로 무슨 말이 나오든 그것은 이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는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바코드니 베리칩이니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름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 자, 제 이름이 시옷, 희응,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름, 이 철자 밑에 숫자가 있었는데 그 철자 밑에 있는 이 숫자를 붙여서 뭐 가령 제가 7, 8, 9면은 제 이름을 쓸 때 7, 8, 9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이탈리아 쪽 이쪽으로 가면은 중세시대 그쪽으로 가면은 옛날 고대 문명을 보면은 이런 기둥에 이런 글이 있어요. 7, 8, 9는 뭐 822를 사랑했다 뭐 이런 식의 낙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게마트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66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 네로 황제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매하지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것은 이때 당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연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아 연맹이 있었고요. 아시아 연맹이 있었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은 황제를, 이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를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황제에게 있어서 더 충성심을 나타낼까, 이 소아시아 지역마다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하죠. 이 여기가 아시아 연맹을 맺어서 이번에는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 황제를 더 섬기려고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신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전을 만들면은 이 아시아 연맹에서 허가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아시아 연맹에게 막 뇌물을, 노비를 주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신전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러면 신전을 만들면은 어떠한 좋은 일이냐면요, 로마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신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이 따르고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신전 만들어진, 이 세워진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를 나의 주로서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궁핍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이단들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경배만 하고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경제활동해,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유혹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 질끈 감고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은요,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에 세속적인 가치의 삶을 두고 세상 풍조로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삼키려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청년 때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 그렇게 별나게 믿어서 뭐하냐고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비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 두 짐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두 짐승이 결국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섬기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칼과 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서는 삶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지에 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은 예수께 속한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참으로 눈물골짜기가 있고 환난을 겪고 많은 비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충성된 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다 엎드려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써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 주실 간절히 원하며, 오늘 영상으로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